그래서 변론하는 소리를 들으라. 미가 선지하는 하나님의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또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곁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때에 부모들이 자식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제발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제발 좀 얘기 좀 해보자.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길을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간절한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죠. 곁길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기 자녀들을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서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뭘 잘못했느냐? 은혜를 부어주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3절도 4절 한번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왜 곁길 가느냐? 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런 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하는 또 간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의 변론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까지도 잘 이겨내게 하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여도 축복의 길로 바꾸고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여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참 자녀들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야 부모들의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빠 엄마 마음이 참 아팠었겠구나.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는 보면서 저도 그 옛날에 부모들에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송구한 마음들이 들거든요. 키워봐야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실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그작저작 그렇게 고생만 하고 불명예스럽게 또 나라 민족도 없이 그렇게 사실은 끝날 뻔한 인생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빈손으로 나온 그들을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을 무슨 오늘하고 같이 GPS가 있겠어요? 오갈 데 없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그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네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느냐.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어찌하여 조금만 지나면 세상 법도대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인간의 욕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의 호소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네 마음대로만, 네 감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을 잊어봐 한순간도 잊을 수 없고 한순간도 곁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애굽에서 저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이 종노릇하고 살 뻔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천의 수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씻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잠깐 멈추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희생제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였느니라. 숲을가에 가보아라. 가서 보니까 숲을가에 제사드릴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것을 번제로 드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그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을 이미도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예표적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죄를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8절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 몸을 찢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인 삶의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쪼개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삶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삶을 여기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불의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며 또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기 인자 멀시라고 되어 있고 또 love 어디 번역 성경에는 steadfast love라고 그랬어요. 정말 숭고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이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진정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은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도 사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함께 메고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자. 주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함께 듣고 오늘도 어떤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에 우리가 쪼개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불의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회의 전반에 나아가서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육의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법조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회의 현장에 의료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자기 이득을 구하는 병원의 이득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정말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경건한 삶인지, 무엇이 주님이 옳은 길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고 그는 이 사도로서 모범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옥중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본을 본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공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 더 정말 복되게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